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급격한 변화의 시대이죠. 아날로그 시대가 끝나고 디지털 시대에 들어왔는데 그것도 이제 금세 바뀌어서 지금은 인공지능의 시대, AI 이런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글을 사용하면서 좀 편리한데 이제는 구글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구글은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일일이 찾아서 읽어야 되는데 인공지능, 오픈 AI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은 스스로가 인터넷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정보를 다 종합해서 분석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이렇게 내주거든요. 저도 요즘 가끔 이제 챗 GPT라고 하는 걸 쓰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쳐봤어요. 오렌지 한인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렇게 쳐봤더니 그 챗 GPT가 대답하기를 오렌지 한인교회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에 있는 교회로 약 50년의 역사를 가진 한인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영혼 구원과 신앙 공동체 형성에 헌신해 왔으며 다양한 예배와 사역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유성 목사가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며 예배 회복과 말씀 선포에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성도들 간의 깊은 영적 교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렌지 한인교회는 교회의 소명을 잘 감당하며 다양한 사역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신앙 성장과 영적 성숙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이렇게 컴퓨터가 똑똑하죠. 오렌지 한인교회를 잘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신기해서 그러면 정유성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그때 대답하기를 정유성 목사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 활발히 활동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는 찬양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찬양 그 자체가 예배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찬양곡을 110곡 이상 작곡했으며 이를 통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경배의 시간을 강조합니다. 또한 그는 성경 공부와 선교 활동을 통해 교회의 신앙을 더욱 깊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말 똑똑하죠. 이게 정확하게 이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기하기도 하고 장난기도 생겨서 장로님도 한번 물어보자 이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종원 장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제가 쳐봤거든요. 큰일 났어요. 이게 이제 과거가 다 들통나는데 다행히 회개를 많이 하셨는지 과거가 깨끗하게 지워져가지고 없어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장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종원 장로는 교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교회의 사역과 공동체 활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교회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요즘 인터넷 프로그램이 이렇게 똑똑합니다. 그래서 구글을 사용할 때는 내가 일일이 다 정보를 찾아야 되지만 이제는 질문하면 본인이 다 찾아서 종합해서 분석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인공지능이 너무나 발달하면서 이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같이 인공지능이 발달하지만 이 과학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절대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분야가 있죠. 바로 영성이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이 세상의 과학과 지식이 침범할 수가 없는 그런 분야죠. 오직 영적인 것은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영적인 분야는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이 이렇게 발전할수록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은 영성입니다. 영적인 힘을 가져야만 이런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죠. 이 세상의 힘은 점점 이렇게 강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경험했던 것은 사회적으로 혼란이 오면 정부가 세상의 교회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혼란의 시대에는 정부가 교회를 통제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가 되는 그런 법들을 계속 만들어서 교회 강요를 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역할이, 또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이 교회의 생명샘물이 세상으로 흘러가서 세상을 정화시켜야 되는 것이 이 원칙인데, 지금은 거꾸로 세상의 더러운 물들이 교회에 흘러 역류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한데, 오렌지 한인교회는 더 이렇게 강력한 교회를 만드셔서 세상을 이기고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공격이 최고의 수비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방어만 해가지고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싸워야만이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있겠지만, 오늘 제목처럼 어디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또 오늘 말씀을 전하죠. 크리스천 리소스라고 하는 단체에서 전 세계 교회 리더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교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는 거 질문했는데, 그 첫 번째 대답이 기도라는 것이죠.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기도 부족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교회 일이나 가정 일이나 개인 일이나 이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모든 것의 뒤에는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이고,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하면서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도하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부흥도 기도밖에 없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했고, 예수님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셨고, 제자들도 어디 가든지 기도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모든 교회의 부흥은 기도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깊이와 힘은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내가 직분이 무엇이냐, 얼마나 봉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난 지금 어떻게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그것이 자신의 영적인 현 주소라는 것이죠. 나의 지금 영적인 힘은 나의 기도의 양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얼마나 기도했느냐, 그거 소용없습니다. 현재 지금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자신의 영적인 힘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로 승리한 이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 다니엘의 기도죠. 다니엘은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면서 가장 탁월한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다니엘의 정치 인생에 그리고 신앙생활의 최대의 위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고 싶어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의 삶에서는 꼬투리를 잡을 것이 없으니까 다니엘이 매일 하는 기도를 이제 통해서 엮어서 죽이려고 했죠. 다리오 왕위의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죽이자, 30일 동안 그렇게 하자는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위기가 닥쳤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가 될 거 하나도 없잖아요. 30일만 한 달만 기도 쉬면 돼. 여러분이 늘 하는 것처럼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그죠? 한 달 동안만 안 하면 되는데 그리고 굳이 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창문 닫아놓고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기도해도 됩니다. 예수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구태여 뭐 사람 보고 보란 듯이 기도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리고 눈치채지 못하게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자신이 하던 기도 생활에서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하던 대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기도를 쉬는 것이 곧 죽는 것이다 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진짜 죽는 것은 사자굴에 던져져 죽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죽는 것은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진짜 죽는 거다. 다니엘은 기도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쉰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것이다. 내가 기도를 쉰다는 것은 이게 진짜 죽는 거다. 그래서 다니엘은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고 기도하던 그대로 기도한 것이죠. 이것 때문에 다시 다니엘은 정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다니엘이 멀쩡하니까 왕이 다니엘을 건져내고 오히려 모함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죽게 만들었죠. 다니엘은 기도 때문에 위기에 처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극적으로 승리했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가 보여주는 것은 다니엘은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은 세상 어떤 일로도 양보하지 않고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지켰다고 하는 이것이 다니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얼마나 오래 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내가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면 그 시간을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그런 기도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지키면 그 시간이, 기도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으면 그때부터 기도가 나를 이끌고 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규칙 기도, 기도의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내가 이 시간은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그 자세가 기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80년대, 90년대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그때 교회들이 기도를 많이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이죠. 그때는 뭐 수요 예배도 하고 금요 기도회도 하고 철야 또 기도회도 하고 뭐 수시로 또 기도 모임도 있고 뭐 기도원에 가서 또 기도하고 정말 기도원들이 한국 교회로 뭐 주말마다 넘쳐났지 않습니까? 죽어가던 미국 수양관들이 한국 교회들 때문에 살아났죠.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이민 오신 분들은 지금보다 일도 더 많이 하고 또 일도 더 험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풍족하고 정말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때보다 훨씬 더 지금 교회들이 안 하고 있죠. 80년대에 비해서 지금은 뭐 한 3분의 1 정도밖에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자연히 영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성공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저절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에 가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좋은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에 있는 수억의 셀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별들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를 한순간에 만드신 정말 능력자이시고 전능자신 추측 불가한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거기에 비해서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모래 하나를 만들 수 없는, 돌멩이 하나를 만들 수 없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비교하면 이 비교 불가능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까? 기도보다 소중한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안 하냐는 것이죠. 모든 교회가 다 부흥을 원합니다. 부흥을 원하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교회의 부흥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기도 안 하고 부흥만 바란다고 해서 부흥이 되겠습니까? 과거의 부흥의 시대를 기대한다면 과거에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그래야 교회가 기도의 힘을 얻는 거죠.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교회가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언제나 위기가 있고 개인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답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우리 현대사회는 영적인 위기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그야말로 멋진 시대 아닙니까? 인류 역사 이래 요즘처럼 발달하고 풍요로운 시대가 없었잖아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인류 역사 이래 최고의 나라 아닙니까? 이 최고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이런 멋진 시대에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의 과학이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힘인 것이죠. 기도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멋진 시대를 멋지게 승리하고 살려면 하나님과 함께 기도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일에서 찾으려고 하죠. 일을 잘하면 내 존재가 가치 있는 것처럼, 일이 많으면 나는 뭔가 좀 하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일이 없어지면 이제 나는 쓸모가 없나 보다. 교회에서 일 안 시키면 이제 나 쓸모가 없나 보다. 우리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 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귀한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모에게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라는 그 자체가 가장 귀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잘해서 부르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가치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아야 신앙의 본질을 알 수 있고, 이것을 깨달아야 기도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일을 통해서 존재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면 평생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없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기도 생활 아닙니까? 요즘 주변에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은퇴 후에 뭘 하고 살아야 될까? 어디서 살아야 될까? 요즘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은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은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할 때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에서 은퇴하고 나면 모든 시간이 자유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은퇴인데, 얼마나 여러분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은퇴를 생각할 때 그렇게 정의했어요. 은퇴는 하나님과 풀타임 하는 거다. 이제 세상과는 이제 일은 끝났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풀타임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규칙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는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규칙 기도를 했는데, 은퇴하고 나서 이제는 세상 일을 안 해도 되니까 이제는 풀타임으로 하나님과 함께 되겠다 생각하고 다니엘 기도를 하루 2번 했어요. 그래서 6번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규칙적으로 기도했는데요. 아침에 이제 6시와 오전에 이제 9시, 그리고 11시, 오후가 되면 이제 2시와 또 4시, 저녁 7시 이렇게 알람을 맞춰놓고 그 시간만 되면 띵띵띵 종치면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근데 30분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 20분은 나가서 묵상하면서 산책하고 들어와서 1시간은 설교 말씀 다시 정리하고 다시 읽으면서 또 업데이트하고 또 다시 또 기도하고 또 산책하고 또 설교 말씀,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산책하고 성경 말씀, 또 기도하고 산책하고 묵상. 저녁 7시가 되면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을 몇 곡 부르고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6번 이제 정기적으로 하면서 매일 보내고 있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3년째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기도하면 할수록 정말 기도가 더 감사한 것은 집에서 이 가능할까? 수도원도 아닌데 집에서 수도원처럼 가능할까? 근데 막상 해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가능하더라고요. 목회할 때는 항상 밖에 나가셨지만 정말 집에서 하루 종일 있는 게 이게 답답하지 않고 가능할까 생각했는데, 마음을 정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정말 하루 종일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이게 가능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게 정말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오전 시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후에는 이제 중보 기도를 주로 하는데요.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집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가끔은 또 나가서 여행도 다녀오기도 하고, 또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가능한 사람 만나는 시간은 줄이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교회도 뭐 저처럼 은퇴하신 분들이 또 많을 것 같이 보이는데요. 정말 이 은퇴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준비하는 거죠. 천국은 하나님과 나만 있는 시간이잖아요. 오로지 찬양만 하고 기도하는 것이 천국인데, 우리가 지금부터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젊었을 때는 육체적인 봉사를 많이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기도에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말씀한 것처럼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렇잖아요. 육신은 점점 더 힘을 잃어가지만 우리 속사람도 늙어가면 안 되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 게 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은 기도는 이 무엇보다 중요한 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4가지 마음밭의 비유를 통해서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이 열매를 맺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의 토양을 옥토로 만드는, 이건 기도의 힘이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수록 여러분 교회의 토양은 점점 영적으로 옥토가 되어갈 것이고, 여러분 토양이 옥토가 되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규칙적인, 은퇴하신 분들도 나름대로 한번 시간을 정해보시고, 일하시는 분들은 자기 형편에 맞게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을 반드시 지키는 다니엘의 기도를 해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 모든 말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가끔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성경의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랑입니다. 다니엘이 왜 이게 기도에 목숨을 걸었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가능한 거죠. 사랑하면 기도가 할 수 있는 거죠. 왜 기도가 안 되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기도가 힘들고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기도하면 행복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행복하지 못한 것은 죄다. 따라서 합시다. 행복하지 못한 것은 죄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못한 게 왜 죄입니까? 자기 관리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뭐 잘못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했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기도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마음을 관리할 수 있고 마음의 평강이 올 수가 있고 기도해야만이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해야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에 그냥 수많은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잖아요. 분노도 떠오르고 기분 나쁜 일도 떠오르고 불쾌한 또 어두운 마음들 온갖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하루에도 잡동사니처럼 우리 마음에 그냥 넘쳐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그런 생각을 정리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정리하기 어려운 거죠. 그 생각에 붙잡혀가지고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게 됩니다. 기도해야 그런 것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마음에 만약에 불편한 생각이 들어오거나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주기도문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주기도문 찬양을 정말 은혜스럽게 잘했잖아요. 저도 기도하다가 잡생각이 들어오면요 주기도문해요. 근데 여러분이 주기도문이 그냥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엄청난 힘이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시거나 마음에 분노가 생길 때 이 주기도문을 한번 해보세요. 마음에 금세 평강이 찾아옵니다. 잡생각이 사라져요. 한번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마음이 정리가 안 되면 그때마다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보세요. 그러면 금세 평강이 찾아오고 마음이 정리가 되죠. 그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만이 이런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고 사탄은 이 기도의 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육의 힘으로 살지만 성도는 영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가 이제 새 목사님과 더불어 새로운 꿈을 꾸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부흥을 꿈꾸잖아요. 성령을 꿈꾸는데 성령의 역사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이 기도할수록 여러분의 힘은 더 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사실 원자폭탄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다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이 성령님을 깨우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어마어마한 잠재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 힘들이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모여서도 기도하면서 여러분 오렌지 한인교회가 이 힘을 통해서 이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또 세상을 이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또 주의 날 허락하시고 함께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대지만 또한 멋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 악한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말씀과 기도의 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유성 목사님과 더불어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가 이 힘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